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선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재확인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이런 기도가 공식인 양 전해내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듯 혹은 금식이나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구하는 것, 또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것, 이런 것을 권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매달리니까 들어주시더라.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치성의 기도, 간절함의 강도가 클수록 응답률도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마치 신앙생활이 곧 기도인 양, 기도가 곧 신앙생활인 양, 기도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강조가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기도에 열심이었던 교회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은 한국 교회에만 존재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열심은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처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 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결과 늘 가난, 병과 싸워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막연한 신에게 나라와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이런 습관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기도의 관습이 성경의 관점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한국식 기도로 미화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하소연이고 한풀이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소연과 한풀이의 마당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이러한 영역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토해낼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류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500여 년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가 중간기라 그러죠.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었을 겁니다. 기도 역시 이방인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미신적이고 또 현세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흐름을 깨는 이야기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 기도의 본질,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주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채택하셨던 한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6절에 바울이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이 기도한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내 것을 내놓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니까 내놓으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보다는 요구 혹은 청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마땅히 받을 바를 돌려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시중에서 돌고 있는 믿음의 기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하면서 구할 바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족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입니다. 될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가 뭐겠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문자 그대로라면 될 줄로 정말 믿어지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엄청난 것을 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돌아오는 수천만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하면 내일 부도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회수가 안 돼요. 이리저리 뛰면서 돈을 구해봤지만 빌리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빌릴 곳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돈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돈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 황당한 나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걸까요?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였던 어떤 집사님이, 또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 열심히 했던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덜컥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말기에 발견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교회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지금 읽은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쳐서 교인들과 당사자 집사님을, 또 그분들의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낫는다. 그런데 결과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이런 결과가 오지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자 어떤 해석이 등장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죽음을 두고 누구에게 책임이 전가되었을까요? 죽은 그 집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소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응답, 확신이 들어왔는데 정작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매장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최면과 뭐가 달라요? 긍정적 사고에서 말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소개한 이 말씀에도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단어의 원뜻을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이 천국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믿게 되면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과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의 믿음,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응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믿음이 동반되어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청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일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체면을 걸듯 믿음을 발생시켜야 응답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때문에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믿음은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프로시코마이가 등장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것들이 내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것들, 주실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이 진 빚, 채무, 하나님이 빚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거에 빚을 져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대가로 지불되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빚이에요. 바로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대가로 되어서 얻어진 결과물,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의 대표적인 모델이 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기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입니다. 모든 기도는 주기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주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 한 가지만 보고 가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족을 좀 달자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란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거,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땅의 것,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신 바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는 말라. 그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 아픈 마음이나 원통함이나 혹은 꽉 막힌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획이나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문법적으로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긴 거죠. 바울의 학문적 탁월함이 엿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한 문장, 이 긴 문장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표현이 15절의 첫 문구인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구가 이 전체 문장을 끌어가고 있어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이로 말미암아의 이것,
이것이란 앞의 내용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찬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일들인 겁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잘 담아내고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그거를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한 단어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로기아를 꼽겠습니다. 복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완성된 말.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 완성된 말,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찬송, 위의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신됨, 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한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된 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자들, 찬송하게 된 자들, 위의 말을 가지고 위의 말을 하기 시작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 청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그칠 수가 없었다.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를 들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인 거죠. 언뜻 믿음과 행함으로 읽혀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그러나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구제나 헌금과 같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의 코이노니아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음, 그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있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텐데 바울은 지금 굳이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내가 그칠 수가 없다. 특히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저는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에베소 교인들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의 오랜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 그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소식을 들은 것만 해도 감격스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 특히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목회자의 즐거움이고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계신 성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느끼는 그런 남다른 그런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계신 분들일수록,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일반 근황이나 어떤 살아가는 그런 소식보다는 설교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단 말이죠. 오래간만에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혹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감사하게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늘 같이 만나고 예배와 또 예배 이어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냥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주 나누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성도 간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그칠 수가 없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7절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문장 구성으로 보면 17절의 내용을 18절, 19절이 보충 설명,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18절, 19절은 17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지금 17절에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사.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지혜와 계시를 알 수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종관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시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한 이 지식이란 단어, 이 지식은 아래의 지식이 아니라 위의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예요. 위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의 지식,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들어오면 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위의 지식을 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이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이 17절에 무엇과 같은 의미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부어지는 것. 요거와 같은 뜻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그림 언어로 풀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음의 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을 비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눈에다가 빛을 비춰주었다.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눈에다 빛을 비추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18절서부터 19절까지 구체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죠. 첫째가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 안에 담겨 있는 소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 있는 소망.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 에클레시아와 어원이 같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에 빛이 비추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바깥으로 끌어냈는지 불러내었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희망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희망을 노래해요. 살만하다 이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살만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희망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긴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까? 왜 위임한 거죠? 왜 세상을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바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르치기 위함이랍니다.
마귀에게 소망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희망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거짓말, 그 미혹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되면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잠시나마 갖게 돼요. 좀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혹은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속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겨줍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포장되어진 잘못된 행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속는 것이 없으면 소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죄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담아놓은 소망, 그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소망을 잘 담고 있는 말씀 하나 보고 가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없어요. 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본향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본향은 물리적인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우린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과 허무함 속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간헐적인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혀지면 이걸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 상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부자냐?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영광이 부어진 자, 하늘을 상속받은 자,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의 대척점에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대조시킴으로
진짜 부자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 속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다.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들어오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19절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강한 힘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일하고 계시다.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현재를 썼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잖아요. 지금도 일하신다. 계속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 쉬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관해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지금 마비됐습니다.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라온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이 성수주의라는 개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예배가 중단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예배가 중단되는 일만큼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묵묵부답이에요. 관심 없다 이거.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양의 위치도 변경시키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태양계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끔찍하시다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뭘 가르치기 위함이겠어요? 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크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너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신다, 뭐 지금 제가 표현했잖아요. 뭐 끔찍하시다, 뭐
그거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예민하게 일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이상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기도를 했던 바울의 한 사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 13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 능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자기 안에서 일함으로, 역사함에 따라 일함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진짜 부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부자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진짜 부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자기를 지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지켜낸다. 혹은 나로 충분하다. 자족? 충분해. 난 부자야. 지금 현재로 나는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가난이 되었든 혹은 풍부함, 이게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그 가난과 그 부자예요. 재물의 많고 적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현재 나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진짜 부자가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자족. 나는 부자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할 때 혹자들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중보기도. 본질적인 중보기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할 때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프로슈코마이, 청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프로시코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아픈 거 낫게 해달라.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달라. 뭐 자녀가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 뭐 교회 부흥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어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진리를 향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저 사람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어서 저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로 우리가 수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위 간절함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이 진리를 향한 이 기도가 익숙해지면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수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왜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청구의 기도, 진리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되면 간절함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왜? 그냥 다 믿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간절함도 묻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가 좀 익숙해지면 간절함도 묻어날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에클레시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